받는 것은 굉장히 뿌듯하지요. 이번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가 16강에 올라왔는데요. 경기를 보면 졌더라도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수들이 자신의 어떤 기량과 실력을 제대로 뽐냈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강팀에게 절대로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지니까 그것도 재밌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곧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비록 한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국가대표로 선정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받거나 인정을 받을 때 굉장히 뿌듯해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요. 저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서 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편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시간이었어요. 제 짝이 반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어 선생님은요, 제 짝의 이름을 기억하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도영우 1번 문제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답을 맞추면 항상 이 친구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괜히 반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업이요, 자꾸 제 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 반장 이름밖에 모르니까, 자, 도영우 앞에 있는 애 한번 풀어봐, 도영우 뒤에 있는 애 풀어봐, 계속 내 이 친구, 내 짝 이름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름이 있는데, 그리고 왜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줘야지 선생님이 이름을 안 불러주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선생님이, 자, 도영우 1번 문제 풀어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저보고, 자, 도영우 옆에 짝 2번 문제 풀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선생님, 제 이름은 주승은입니다. 앞으로 주승은 문제 풀어봐,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 얘기를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입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 내가 순간적으로 아차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미안하다, 내가 너 이름을 기억하마, 주승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고달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승은 2번 문제 풀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니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참,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름을 부름을 받는다, 굉장히 뿌듯한 일이더라고요.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 줄 때 마치 자신의 이 존재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사람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나를 인정해줘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고 기뻐하겠습니까? 아마도 뛸 듯이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은 이름이 아니라 지위였지요.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며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지, 인정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백부장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인정할 믿음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낮추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의 중심지였어요. 또한 이 당시 이 가버나움은 군사적인 주요한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하다 보니까 세관이 있었어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그런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의 부대에 백부장이 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이 군대에서 약 중급 정도의 지휘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나라를 점령했던 이 로마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인을 착취자로, 종교적 이방인으로 그렇게 경멸을 했습니다. 또한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편협하고 위험한 피지배자로 멸시하곤 하였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나와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자신이 유대인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에게 간구하지 않았어요. 특히 황제를 숭배했던 로마의 군인들은 더더욱 유대인에게 나와 간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나와 간구를 한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여러분, 아무나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라는 이야기는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백부장이 아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있으면서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요 사회적인 편견을 깨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간구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할 때 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높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에 속한 군인이요 백부장이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를 한 것이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당당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는 견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생명보다 더한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그만 거 해놓고서 주님 앞에 당당하지요. 내가 이랬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마치 주님께 무엇인가 맡겨놓은 것처럼 주님께 구할 때도 당당하게 내놔라 이렇게 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백부장은요 주님께 나아갈 때 아주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간구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찾아가 간구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간구한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물론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하인을 보냈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군사, 자신의 수하에 있는 군사를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프셔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픕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당장 내가 가지요. 내가 아이를 들쳐올고 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요, 하인들은 짐승 취급이나 물건 취급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던, 특히 이 로마의 군인의 하인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이 자신의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이 백부장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너무나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나의 지위, 나의 위치, 나의 재산, 나의 잘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백부장은요, 자신의 어떤 위치나 자신의 지위나 권력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로마의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서도 유대인 앞에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며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백부장처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간구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간구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나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시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마치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실요, 이것은 진정한 믿음은 아닌 거죠.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고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 내 생각대로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제자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너희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당당하게 간구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세요. 어떻게 맡겨요?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대요. 백부장이요, 비록 하인의 중풍병이었지만 이 문제마저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추켜 세우셨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는 믿음이 인정을 받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나와 예수님께 간구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앙숙관계였어요. 너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로마의 말에 잘 따르지 않으니까 또 로마인들도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경멸했어요. 그런데도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왔고 또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구를 들어주셔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대충 이야기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모습을 보게 되면요, 주로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온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요,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내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고치려고 한다면 백부장이 하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또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서 한 행동을 보시면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거절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적극적인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백부장도 놀래요. 이게 서로 놀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부장은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백부장의 집이 누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대접하거나 또 예수님께 오시니까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서 접대하는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서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의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았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잖아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걱정한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또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을 당하겠습니까? 비난을 받겠습니까? 이것이 좀 불편한 거였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라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급의식에 대해서 군인이니까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관의 명령 한마디에 부하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절대 복종하였지요. 로마의 군인,
세상을 제패했던 이 로마의 군인의 권위는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권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분이 오시지 않아도 그 말씀의 권위가 있기에 어떤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들은 예수님도 또 한 번 깜짝 놀라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전유물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전유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사실 이방인에게서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증표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표적을 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드온처럼 말이죠, 양털 시험을 통해서라도 뭔가 나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환부에 손을 얹거나 약을 처방해 주지 않아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은 어떻게 되지요? 13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입었어요. 언제요? 그 즉시. 근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하인의 병을 고쳤다,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지금 내가 믿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인이 언제 나음을 입었어요? 그 즉시. 다시 말해서 백부장이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믿었을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요 백부장이 못 믿었다면 하인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인의 병이 안 나았다라는 것은 곧 백부장이 못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나에게 간구했느냐? 믿음으로 간구했느냐?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오늘 오셔서 기도하셨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했습니다. 아니 예배당만 오셔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합니다. 식사 때도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도합니다. 잠잘 때도 기도합니다.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 내가 다 이루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도 남들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모습들이 과연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판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효염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의 능력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몰라서 우리가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여러분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93세를 살았어요. 그가 일평생 살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기도에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주님 이런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길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이니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몰라서 주님께 기도할 때도 그냥 떼쓰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필사와 성경 일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올해는 일독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혹여나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2년에 결제해서 하십시오. 2023년도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몰라서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믿는 대로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게 될 때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실패해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좀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곁눈질했네요. 주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만한 믿음이 없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독산동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전 세계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